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악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며 선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깊이 있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늘 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옳게 생각을 하며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분명 온전한 것 같고 완전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다른 어떤 기준을 보아서 생각해 보면은 허물투성인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볼 때에는 자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어떤 규범을 통해서 보면은 하자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불안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더욱더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할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또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점점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말씀 따라 늘 살다 보면은 우리 행동 자체가 선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군대에 부름 받아 군대를 가면은 그 군기에 따라서 균율에 따라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 가보면은 이 종류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쭉 있는데, 1종이 뭐냐? 1종이 뭐냐면 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이나 이런 것이 2류, 3류, 뭐 기름 같은 거 4종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군대 나와가지고 이제 자칫하면은 어째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체는 몇 종류냐? 10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군기에 따라서 살고 군기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보다도 군대에서는 등급이 달라요. 그만큼 우리 자신들은 군대의 그 모든 명령과 복종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닮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르심 받은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도리의 기준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사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뭐냐면은 믿는 도리의 기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데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 그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생각으로 스스로 그런 기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믿는 도리의 기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실 동안에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았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형제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그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을 각자 지체대로 분량 따라서 서로 섬겨가면서 서로 잘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형제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자체와 가는 길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주의 말씀 따라서 선한 뜻을 이루면서 언제나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갔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길로 마지막을 가게 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입신하에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두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길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거기에 냄새가 좋아서 그 길로 따라가는데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냄새도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간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악취가 나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취처럼 느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양쪽을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 그거 맡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정한 우리는 이런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그래 구별된 생활을 지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서 우리는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초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우리는 초보의 인생입니다. 살아온 것은 과거이지만은 우리는 한 시간 후를 모릅니다. 또한 하루의 일을 모르고 앞으로 일주일 후의 생활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택시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택시 한 대에다가 앞에다가 써놓기를 오늘부터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써놓으면 누가 그걸 타겠어요? 뒤에 타는 아주 노련한 택시 기사가 있으면 그걸 타고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초보자로 써 있는데 거기 타고서 거기다 못 맡기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의지하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울심이 없는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깊이 주님을 생각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결코 다 썩어질 것들이고 쇠하여 사라질 것들이지만 위의 것들, 신령한 것들, 아름다운 복된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그 위의 것에 부르심 받으로서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따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여 말하기를 이 탄식하며 살며 살아가는 말 한마디가 뭐냐? 왜 세상이 이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 분명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악의 문화가 늘 젖어 있어서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배로 하나님을 삼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믿는 도리의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깊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진정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중심을 거기에다 채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령한 생활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열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에게 열문화를 줍니다. 10드라크마를 줍니다. 10드라크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증표입니다. 당신과 나는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나 하면서 10드라크마를 그렇게 증표로 줍니다. 증표를 주면은 이 신부는 그 앞으로 결혼할 신랑을 생각해 보면서 그걸 굉장히 정말 아끼면서 그러면서 그걸 잘 보관을 합니다. 늘 그걸 보면서 자기 남편 될 사람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그러면서 신랑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신부 수업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오늘 10개 해줬는데 이 하나가 없어지고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막 집안의 모든 걸 다 뒤져보고 막 뒤져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신랑이 알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랑이 알기 전에 이걸 빨리 준비해서 이걸 맞춰놔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찾다가 한 드라크마를 마저 찾습니다. 10개가 맞춰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잔치는 분명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많은 돈을 허비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것을 잔치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저울을 갖다 놓아도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그 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깊은 은혜는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 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 치유 사역을 70-80%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피곤하면서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예수님 인덕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인덕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을 가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빈들의 모든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들의 먹을 양식을 주어라. 근데 그 빈들에서 어떻게 떡을 구하냐 말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있는들 어디서 떡을 그 많은 숫자를 갖고 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그 회중 속에 들어가서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에 5,000명 먹고도 12광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은 먹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굶주린 배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늦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먹일 양식을 줘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줘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었지만은 계속 그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 찢어 먹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실망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오늘은 먹을 것도 없구나. 이제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자기들 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 다 갔는데 그래도 제자들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 신앙의 기준이 되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 이 교량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선포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대사도요, 신약으로 봐서는 대사도이시고 구약으로 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살아왔고 말씀하신 걸 깊이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하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안전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브리 기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수록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그리고 욕을 하고 저주했던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수록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점에 들어오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 기자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래. 그게 무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나를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감과 또 더욱더 끈끈한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을 배우고 그걸 지킬 때에 그것이 완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본분인 줄 알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우리의 정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완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자랑했던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건 아주 신령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하고 답습되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고상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도 일어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가셨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그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세상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세상에서 받은 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달콤하고 크게 너무 매력이 되어가지고 그걸 끌려다니면 아직까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자의 삶은 그게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듣기가 싫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모여서 또 기관들로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또 받은 바 은혜 나눌 때 막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에 옮겨가는 그런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이제는 믿는 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때는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언젠가는 우리 세상의 이 시간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온전한 열함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더 은혜의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